오늘 말씀은 민수기 35장 1절로 8절을 통해서 미리 보는 레위 지파의 성읍입니다. 우리의 학업과 산업과 직업이 결국은 237 나라 치유 서밋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오늘 말씀에서는 이 레위 지파거든요. 옛날에는 구약 성경에는 레위 지파가 따로 있었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나서는 모든 성도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면은 레위 지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레위 지파라는 말은 하나님께 구별된 자, 뭘 위해서 구별됐단 말이죠? 예배를 위해서 구별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를 위해서 구별됐다. 보호자의 축복을 약속받은 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로 세워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 공간을 초월한 축복을 예비해 두셨는데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주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그 성읍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요 11지파에게 기업을 주시죠. 그리고 그 11지파에게 나누어진 성읍 가운데서 아주 공평하게 그 받은 것의 10분의 1을 나누어서 이 레위 지파에게 지금 분배하라는 겁니다. 그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나갈 것이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나갈 것이니 공평하다.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그럼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지 그랬느냐?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12지파에게 주지 않으시고 레위 지파는 예배를 위해서 세웠기 때문에 레위 지파 것을 너희들을 위해서 다 나눠주고 너희들이 그 중에 10의 1을 구별해서 이 한 지파를 위해서 레위 지파를 위해서 드리라. 그러면 레위 지파는 뭐 해라? 요것만 집중해라. 예배에 집중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전 백성이 보좌의 축복과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도록 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예배의 중요성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레위 지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뭐냐? 그 첫 번째가 전도 선교를 후대에게 전달해서 저주를 막으라 이 말이에요. 지금 기성세대와 똑같은 이 저주 속에 있지 않도록 해라 이 말씀도 되겠죠. 너희가 애굽에 노예로 있다가 나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 전쟁 속에 있지 않냐. 더 이상 노예로 전쟁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라. 그런데 보세요. 예배, 언약은 예배를 통해서 전달이 됐거든요. 언약이 전달되지 않고
이 예배가 무너지니까 후대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또 포로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속국이 되고 유랑민족이 되지 않았느냐. 유랑민이 되지 않았느냐. 결국은 후대의 저주를 끊게 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배 속에 들어가라. 그 예배에서 뭐 하느냐? 전도 선교하라 이 말이죠. 그것이 노예와 전쟁이 반복되는 저주를 끊는 길이다. 그리고 진짜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 하늘의 복이 뭐냐?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다.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배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뭔지 아는 사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레위 지파는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레위 지파는 성소가 뭔지를 알아요. 레위 지파에게 세 가지의 뜰을 알려주셨어요. 지성소는 뭡니까? 이 당시에는요, 지성소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부정한 자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시체가 돼가지고요, 발목에 방울을 달아서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끈을 매놔가지고 끈으로 이렇게 빼당겼어요.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 그게 지성소예요. 그리고 성소가 뭡니까?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곳이, 번제물을 드리는 곳이. 그리고 뜰은 뭐냐?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성소에 들어와서 치유받고 구원받고 회복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이게 뭐냐? 예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모든 성막을, 성전을 넘어서서 교회, 그리스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나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만인 제사장, 만인 레위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나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은 온라인 시대로요, 237 나라가 어디서든지 연결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열려져 있어요. 우리가 해외로 가는 것도 중요한데 와 있는 다민족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현장이 어디냐? 바로 레위인의 성읍입니다. 이 성읍이 왜 중요하냐? 레위인이 있는 곳은 뭐 하는 것입니까? 예배란 말이에요. 그 레위인의 성읍이란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현장이 뭐냐? 레위인의 성읍이라. 거기 뭡니까? 예배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 레위인 성읍 안에 뭘 두라고 말씀합니까? 레위인의 성읍이 도피성을 만들라. 도피성이 뭡니까? 치유하는 곳이에요. 치유하는 곳. 문제와 사고와 사건 속에 있는 자들은 치유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뭐라? 여기에다가 레위인이 먹을 것을 주고 여기에서 등불을 켜게 해라. 불을 비추라. 지금으로 말하면은 레위인의 성읍은 뭐냐? 망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성읍마다 레위인에게 성읍을 내어 주어서 그 성읍으로 하여금 뭐해라? 치유하고 도피성. 거기에서 불을 밝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살 길을 열어주라. 그래서 망대와 같은 역할을 하라 이 말이에요. 망대와 같은 역할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처소에서 예배를 성공하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성공하시고, 우리 후대와 함께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흑암이 두려워하는 곳. 그게 뭡니까? 교회예요. 우리 개인은 약하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네스 되는 교회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가정은 약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마누엘 하는 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고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곳, 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 237의 빛을 비추라. 교회의 목표를 말합니다. 교회의 방향을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뭐 하느냐? 치유해 주라. 병든 자를 치료해 주고, 낙오된 자를 치료해 주고, 실패한 자를 치료해 주라. 그래서 뭐 하느냐? 서밋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입니다. 믿음이 건강한 사람,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지게 만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신앙도 건강하고 가족도 믿음에 세워지고 학업과 직장과 산업을 통해서 그 지역과 시대를 살리는 것이 바로 교회 기능이고 역할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결론으로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하는 모든 것은 뭐냐? 그거로 끝나지 말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모든 이 주일학교에서부터 식사하고 이게요, 성도의 교제 아닙니까? 이것을 현장에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누려라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끝나지 말고 네 현장에서 이게 동일하게 보호자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현장에서 보호자를 누려라. 보호자의 축복이 그냥 보호자의 축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영혼 속에 이게 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보호자의 축복은 지금 나와 내 영혼 속에 연결되어 있다. 어디까지요? 세계까지. 세계 속에 이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도 상관이 없어요. 보호자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인공위성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칩만 바꿔 끼면은 통화가 가능한 거예요. 어디든지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디를 가든지 보호자의 축복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누릴 수 있도록 하라. 이 축복을 24시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24시간 누릴 수 있는 것은 뭐죠? 중요한 일이 있든지 힘든 일을 만나든지 위급한 상황일 때도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집중하라 이 말입니다. 집중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받으라. 지난주에 전주에서 그 언약교회에서 캠프를 하고요. 월요일 날은 익산 원광대학에 들어가서 캠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예배된 사람을 통해서 원광대학 안에 18,000명이 되는 학생들,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한옥만 있는 것 같은데 원불교 본산이 있는 곳은 한옥만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뭐 성지리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광도 하고, 또 캠퍼스로 들어갔더니 뭐 큰 건물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종교를 가지고 세워진 대학교라서 1년에 수익금만 한 4천억 된대요. 그러니까는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은 그 대학에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취업과 모든 것을 다 열어주는 건데, 그 중에 가장 지금 뜨는 것이 한의원이고요. 근데 한의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이 건강식품을 많이 찾고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한의원에서 연구하는 것이 뭐냐, 건강식품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하고 판매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가 뭐냐, 이제 5차 산업 시대가 되면은 공기, 물, 오염되지 않은 친환경, 이 부분에 상당히 투자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산업도 앞서가고 경제도 앞서가고. 그러니까 거기에 입학한 학생들은 뭐 취업이나 이런 걸 별 걱정을 안 하는 거죠. 그 교수가 좀 이렇게 재능이 있는 학생들은 기술적으로 밀어줘서 창업을 하게 합니다. 그 중에서 렘넌트 한 명이 이 대학을 나오고 지금 대학원을 밟으면서 교수와 함께 창업을 하는데 3D 복사기 있잖아요. 요즘은 3D 복사기로 해서 뭐 자동차도 찍어내고 집도 뭐 이렇게 지금 건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창업을 해놨는데 어떻게 이걸 전도와 연결을 하고 나의 업과 연결을 할 것인가. 그걸 놓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번에 캠프하면서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물론 겉으로 보이는 것은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한국 문화 탐방이라든지 또 유학생 생활 상담도 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외국인 창업 인턴십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창업 시작부터 진행 과정, 이 창업에 대해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외국 학생들이 유학하고 자기 나라로 가면 사업을 할 거니까요. 선진국에 와서 유학을 했으니까 자기 나라에 가서 뭐 아무거나 일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트 그룹이 되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제자화 시킬 것이냐,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전해서 전도 선교하게 할 것이냐. 그래서 산업 인턴십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을 모으자. 그래서 현장을 이렇게 돌았거든요. 벌써 넥타이 메고 이런 목사님들, 중직자들이 한 10여 명이 이렇게 캠퍼스를 다니니까요. 벌써 딱 알아채고 경비원들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대학은 제재하지 않거든요. 종교 단체에서 세우는 학교니까 금방 티가 딱 나는 거예요. 여기는 막 전도지 갖고 다니면서 전도할 현장이 아니다. 뭘 갖고 해야 되느냐? 플랫폼을 통해서 전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냥 1대1 만남을 통해서 플랫폼이 세워져야 되지, 제나무처럼 막 몰려다니면서는 절대로 전도, 선교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가 뭘까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을 만날지라도 그 사람에게 뭐가 돼야 되느냐,
이 보좌의 축복을 알고 누리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들의 기능과 전문성과 직업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누림으로 전도 선교를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레위 지파를 특별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이 레위 성읍을 세웠듯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참된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겠구니 하나님이 축복하실. 내가 그 축복 속에 있고 그 축복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게 먼저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성읍을 미리 보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그 성읍을 미리 보고 그 성읍을 통해서 참된 전도와 선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받을 사람으로 현장에 가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선교를 하게 하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회복하시고 그 언약을 가슴에 담고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24시 축복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